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떨기나무, 과거에 한 6개월 전에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들은 곳에 다시 서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스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온 세계가 내 것인데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먼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서약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베푸려고 하시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믿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오늘 8절에서 보는 바대로 그 일제히 응답하면서 여호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노라고 너무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장로들을 통하여서 모아놓고 물으셨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서약과 같아서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당신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말을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모세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지만 진짜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언약 다 지킬게요 이야기했지만 언약 지킬 능력 없는 것은 고사하고 언약 지킬 진실한 마음도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아직 너무 무지합니다. 이미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왔는데 3개월에 걸쳐서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원망한 일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순종,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앙, 그들 마음에서 입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폭발하려고 하는 불만족,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고요. 언약의 상대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얕았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언약 의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림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셨고요. 이삭 대신에 예비되어진 여호와 이레의 양을 바쳤습니다.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을 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대신에 요구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지금 할게요. 지키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여러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냥 걔들 경외하는 마음 없으니까 내가 임해야 돼 하고 확 임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에 임하셨고요. 3일 되기 전에 이틀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옷을 빨게 하고 그들 모두 옷을 빨래를 하게 했습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이렇게 성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옷을 빤다는 것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계시록 7장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 거 보고 누구냐고 누군지 알겠느냐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고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죽었던 그 어린 양의 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하고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었고 당신이 이제 사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고백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이 그 옷을 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도 모든 더러운 행위, 더러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할까요? 금식에서 하나님 목 졸라서 하나님 거 끄집어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성결케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위에
이럴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3일 후에는 임하실 것인데 12절 보면요. 임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온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까운 데서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임하실 때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임하시는데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13절에 보면요. 그 침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비되어진 사람이 죽이는데 예를 들면 가드가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고 넘어간 사람 잡으러 들어가서 데려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죽인다고요? 손 안 대고 죽일 방법으로 화살을 쏘아서 죽이든지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사람 아니고 생각 없는 짐승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돌을 던져서 화살을 쏘았든지 죽이라고 라고 하면서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절대로 안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나오되 3일째 나오되 경계선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3일 동안 지금 성결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격으로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거룩함과 이렇게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 말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나님 뭐길래 우리가 뭐 가까이도 못 가고 뭐 가까이 가면 손도 못 대게 하고 죽인다고 이게 뭐지? 약간 왜 이래야 돼? 뭐 이러기에 잘 뭐랄까 수긍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실제 이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산 위에요. 우레가 막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번개가 16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번개가 막 내려칩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그냥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 난다고 해서 무슨 누가 막 불나팔 부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너무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었고요. 백성들이요 그 소리 앞에서 막 공포에 질릴 정도로 떨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십계명까지 들려주시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할 때 백성들이 오죠. 제발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두려워서 죽겠노라고. 당신이 대신 가서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요. 하나님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뭐 있는 것처럼 근처에 오지 마.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이 광경을 직접 이제 목격했잖아요, 그죠?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했고 성결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백성들이 스스로 막 너무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서 그 음성도 제대로 못 듣는 그 광경도 경험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모세의 시가 딱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시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요. 시편 90편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생각보다 우리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중재자로서 섰던 사람이고 친구처럼 하나님께 아래고 대화하는 사람이었지만 주의 노여우심의 능력을 누가 제대로 알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제대로 아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건 너무 놀라운 특권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질 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휘장의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면서 이 성소의 이 그 휘장이요 두께가 이게 한 몇 센치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한번 뭐 10cm인지 어쨌든 두께가 이거는 이거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니까 찢고 나서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이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제사장 될 수 있는 은혜,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은혜 받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면요. 경건함, 오늘 표현으로 치면 성결함, 그리고 두려움, 오늘 표현으로 치면 경외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약속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거룩도 없고 경외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거룩을 준비시키시고 정말 그 노여움, 그 진노의 두려움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할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과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경외함 없으니까 너무 쉽게 반역합니다. 너무 쉽게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과 고통의 근원인 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33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게 되면요.
우리 사는 날 내내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알알이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따라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구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경외함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으면 모든 악과 고통과 징계와 책망이 따를 것이고, 경외함에 있으면 모든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만하지 않는데 경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두렵고 경외할 만한 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천사, 그를 옆에서 찬양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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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앞에 경외함이 너무 없습니다. 지킬게요. 뭐 지키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데 경외함마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쌍방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계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지키지 못한 대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대가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지불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경외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미쳐서 정말 제사장 나라 되도록, 정말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크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플레로우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